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그때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그때 주례를 하셨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요 앞에 서 있던 것 그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전 그때가 이 고난주간에 결혼을 했었는데 참 그 교회에 미안했습니다. 그 고난주간 옆에는 가시가 있었고 그때는 결혼을 하고 있고 좀 약간 조금 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바로 이 사인입니다. 사인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사인을 보내신 것인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인이죠. 자,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가면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안드레와 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을 삼으시고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다섯 제자를 삼으시고 갈릴리로 출발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가나에서 이 혼인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그곳에 초청을 받게 되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어떤 혼인 잔치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자리죠.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축하의 자리, 혼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 혼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를 해 놓았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갔는데 식당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뷔페를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아침까지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당시 이 유대 사회 때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잔치를 7일 동안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식을 약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치르지만 당시에는 7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냥 단순한 음료가 그렇게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가 무슨 부서를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유치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이 청년부는 아니고 청년부를 아닌 이 영유치부를 맡다 보면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이걸 유튜브로
율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율동을 하지는 못하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표적, 즉 사인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인을 보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첫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시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지 계산을 하고 또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점심을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대충 식수 인원을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음식을 만드실 것입니다.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식량을 나눠주는 그러한 보급병으로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음식물을 나눠줄 때, 물품을 나눠줄 때 그 인원, 약 한 300명의 인원이면은 그 300명의 인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물품을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은 민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너무나도 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부서별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족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나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때가 그럴 때도 있고, 또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도 메말라질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메말라진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도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잔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그 한계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들,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은 모든 것들은 다 시도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결국에는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젊음, 지난날 그 청년 때, 지금 청년은 너무 좋지만 우리의 이 지난날 청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젊음은 지나갔습니다. 또 이 건강도 약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도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부족함은 이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 그러한 영적인 부족함을 우리는 갈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자신의 또 경험 또는 그렇게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필요한 방법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일을 지금 닥쳐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문제를 알렸다는 것은 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연회장이 이 난감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이유이죠. 예수님께로 나간 그 이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말대로, 마리아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그 어머니에게 참 무례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효력에서의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의 때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방법대로 해 주시옵소서. 또는 나의 뜻대로 나의 시간에 맞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반드시 이렇게 해 주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모든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그 선한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 하인들에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중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해결해 달라라는,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말이었지만,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 6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하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사실 하인들의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명령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사실 혼란은 스러웠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 이제 물을 채우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이죠. 그럼에도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채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는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분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만들지 않고 산에서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디서 만드시겠습니까? 산에서 만드시겠습니까? 바다에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산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만들겠죠. 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인지 모른 채 그는 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낚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게 됩니다. 순종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면은 하인들 어떻겠습니까? 덤탱이를 쓰는 거죠.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왜 물을 가져왔느냐? 이거는 포도주가 아닌데 왜 물을 가져왔느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인들은 아직 눈앞에서 항아리에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떠서 가져가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의 이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평범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전보다 감탄할 만큼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는 신랑을 불러서 말하게 되죠.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포도주였고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즐거움은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잠시뿐이며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또 그렇게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귀해지는 것이고 또 복음의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혼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표적은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심장도 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포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의사도 우리의 심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은 예수님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이 부족해질 때가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자신의 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그 뜻과 그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한 그러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벌였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의 그 믿음도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러한 잔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